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나이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심기일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믿음의 창으로, 젊음의 눈으로, 젊음의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현실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째째하게 굴지 않고 가슴을 확 펴는 청춘이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째째하게 굴지 않고 가슴을 확 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째째하게 굴지 않고 가슴을 확 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신 시내산, 그곳에서의 잠시 멈춤을 끝내고 시내산을 떠나 다시금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행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직전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금방 다다랐어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보내도록 하십니다. 이 정탐꾼으로 뽑힌 각 지파의 지휘관 12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정탐꾼들을 세워서 정탐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어요. 왜 없습니까? 출애굽 이후 짧은 시간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는 일도 그들이 직접 가서 이루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는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을 차지할 대책을 세우자고 하면서 정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정탐은 군사 정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탐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를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를 보고 기대와 희망을 가득히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보니 이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40여일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지파의 12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맨 먼저 보고했던 첫 번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그 사실에는 일치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는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딱 보아하니 거주민이 딱 강해 보여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완전 요새와 같고, 그곳에는 안악자손, 전쟁에 능한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이 거인족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말과 그 지역에 이미 다 각각의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잘 잡고 살고 있더라는 그런 보고였어요. 이 보고가 그냥 생각해보면 객관적인 보고 같아요. 본 그대로 얘기한 것 같죠? 하지만 이 보고에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올라가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보고였어요. 이렇게 보고를 막 하고 있으니까 정탐꾼들 중에 갈렙이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봐, 두려움에 빠질까봐 그 보고하는 이야기를 딱 끊고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히 해! 그만! 지금 무슨 얘기들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그만! 그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셨던 보고는 딱 이 한 줄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이깁니까? 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당연히 그들이 보고 온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올라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든든한 뒷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의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해서 째째하게 굴지 않는 청춘의 삶을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죠.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 믿음 없음으로 그야말로 째째한 마음으로 가슴이 그냥 이렇게 웅크러들어서 그 마음으로 판단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계속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으로 가슴이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현실, 두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 앞에 세상이 너무도 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째째하게 굴게 되는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눈으로 본 현실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에 비하면.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떨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이렇게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견할 만큼 째째하게 가슴을 움츠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나머지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동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그들의 가슴을 활짝 엽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목양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청년의 때를 살아야 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언들 더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떠올려야 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앞에 바다를 행여라도 내 앞에 바다를 가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떤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째째하게 굴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는 믿음의 청춘의 삶이 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청춘이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째째하게 굴지 않고 가슴을 쫙 펴는 믿음의 청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또한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청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청춘으로서의 삶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심은 항상 우리 인생들의 최선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갈렙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째째하게 굴지 않고 어깨를 가슴을 활짝 펴는 믿음의 청춘의 삶을 살았고, 동시에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청춘의 삶 또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현실적 두려움, 장애물 앞에서 정말 그야말로 가슴이 움츠러드는 째째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그 인물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하드캐리로 이끕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에 휩싸인 보고를 듣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표하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그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12 정탐꾼들 중 오직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의 믿음은 불신으로 가득했던 1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드캐리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삶이 그 하드캐리를 이끌었어요. 또한 말씀은 그 2명의 믿음의 청년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 그의 훌륭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루는 믿음의 하드캐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정탐보고 사건과 관련해서 갈렙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정탐했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갈렙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로 인하여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다시 표현하면 갈렙은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이 말을 하던 때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정탐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였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이후 45년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라는 육신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시간을 맞이한 그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날에 45년 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즈음 속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갈렙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결국 그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또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흔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박완서 작가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40세인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후 늦가기 등단은 그녀의 별명처럼 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는 후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내가 주부로 있다가 어느 날 늦지막히 갑자기 작가로 나온 줄 알고 있는데 40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물밑 작업을 했는지 사람들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받게 되기까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견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우리 인생들의 최선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갈렙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스스로의 믿음을 통해 쟁취하게 됩니다. 쟁취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 분명하지만 갈렙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갈렙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때보다 항상 옳고 완전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지치지 않는 청춘의 열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쟁취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그 끝이 어느 끝이 될지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